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한 날을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삶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흔들리는 중에도 믿음의 선택을 이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할 때 그 모든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고 마음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내려야 하는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사람의 판단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고 높아져야 체면을 지키는 세상 속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가 오늘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케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3일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N911의 사역을 잘 마쳤는데 세족식과 애찬식 또 영어 연극 등을 통해 하나님을 전했던 그 모든 시간이 현지의 많은 영혼들에게 잊지 못할 은혜의 경험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새롭게 진행되는 나이로비 사역 가운데에서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기쁨과 감동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말씀 속으로 또 한번 들어갑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약속하시는 이 말씀들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회복을 하나하나 되찾고 이루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나 한 사람만 은혜 받는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산 지식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삶에서 겪는 많은 일들을 살펴보면 때로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연애할 때는 정이 많고 베풀 줄 알아서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집안 재산을 친구들에게 퍼다 준다는 분도 계시고, 연애할 때는 과묵해서 멋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대화가 안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시각으로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명암을 다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저 매 순간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이어가는 것뿐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적지 않은 혼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주인지 축복인지 벌인지 상인지 헷갈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것을 변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반되어 보이는 본문의 메시지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앞부분 구절을 다시 보실 텐데요, 여기에서 주시는 음성은 참 차갑고 또 두렵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백성은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네가 당한 부상은 고칠 수 없다. 내 아픈 사정을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를 치료할 약도 없으니 너는 나을 수 없다.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약이 없다. 못 고친다. 도울 사람 없다. 네 죄가 많아서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너희 상처는 나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죠. 자연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처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징벌이기 때문에 치유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네 친구였던 나라들이 모두 너를 잊었고 다시는 너를 찾지 않는다. 내가 너를 원수처럼 쳤고 무서운 벌을 주었다. 이는 네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네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이 친구 삼고 의지하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에돔, 모압, 시돈 등 이 거세지는 바벨론 세력에 대항했던 주변 국가와의 연방 체제라고 할 수 있죠. 유다는 이들과 정기적으로 조공을 주고받으면서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이런 주변 국가들이 곁에 남아있질 않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첫째로 상처가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어떤 존재에게서라도 도움을 얻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은 상처 때문에 심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내린 벌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엄청난 정죄감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이 부분이 분명히 위로의 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씀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땅과 주권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바로 그 다음 본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정말 상처가 낫질 않고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면 어떨까요? 절망스럽고 또 당황스럽겠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게 되지 않게 될 때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것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사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처의 회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누구나 친구 하나쯤은 만나고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 편 들어줄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있기 때문에 위기의 때가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따라오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마다 눈을 감고 잠이 들면서도 다음날 아침에 깰 것을 크게 염려하지 않고요. 밥을 먹을 때에도 먹은 이 음식이 내 몸속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굳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새끼가 포식자를 만날 때 그 어미 품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중 어떤 은혜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만 여겨지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시면 당장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이란 존재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사라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신 은혜인지 관심 갖지 않고 누리며 살던 사람이 그것을 빼앗기고 나면 왜 나에게 그러시냐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보다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더욱 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기도의 소리보다 감사하는 기도의 소리가 더욱 강력하게 터져 나오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비극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걸림돌이 있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짓 안도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처럼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 온 것이죠.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좋은 믿음의 선언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인간에게는 신이 우리에게 풍요와 안전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기본적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메시지는 저절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평안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뜻에는 관심 갖지 않는 당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일종의 영적인 안전 불감증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적당히 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진 인생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이 있고 쌓아온 커리어가 있고 얻어낸 자리가 주는 적당한 권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맥이 있으면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따르지 않아도 괜찮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 없는 인생을 복으로 여기면서 회개 없이 삽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돌이킬 것도 없다고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네 곁에 남겨두지 않겠다 선언하신 것은 저주 같아 보이지만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겠다, 아무도 네 곁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것이 잠깐의 고통과 아픔이 될지언정 그들에게 살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누려도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삶이 허망한 대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소망과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비밀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어딘지 보이지도 않는 땅을 향해 고향 땅 등지고 떠났던 아브라함, 형들에게 버림받고 타국의 노예가 되어서 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요셉, 살인자 신세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죽은 듯이 살았던 모세,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여곡절을 지나 하나님만 남은 인생, 하나님이 전부 되신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못 흘러가는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남은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괴롭게 한 이들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빠 마음입니다. 또 17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상처라고 하셨고 아무도 너를 돕지 않을 거라고 하셨던 그 상처에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나님이 직접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다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저주로 여겨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믿음을 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을 믿음을 통해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말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절망은 그저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매 맞았다고 집을 나가 버리거나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달려가 안기셔야 합니다. 주께서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음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생의 주변부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경영하는 인생의 한 부분에 하나님을 끼워가려고 하시면 그 삶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계셔야 하고 전부가 되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부분이 되어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신 십자가의 회복에 이어서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인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더 넓은 차원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야곱 백성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집을 불쌍히 여기겠다.
폐허의 언덕 위에 성이 다시 세워지겠고 왕궁이 제자리에 다시 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 백성의 장막은 집이고 가정입니다. 폐허의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성은 마을이고 도성이죠. 그리고 왕궁은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수뇌부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고쳐지지 않던 상처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을 넘어서서 가정과 마을과 나라를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들이 늘어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 한국에 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인 평가와 전망을 내놓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서부터 생겨나고 출산율은 전 세계 최초로 0.6%대를 기록하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의 손실은 물론 이 나라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행복 지수는 땅에 떨어져 버린 지 오래죠. 희망이 되어야 마땅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돈과 인맥으로 교단 정치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여전히 한국 교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병든 공동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시작은 결국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된 한 사람,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한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기대와 달리 괴롭고 또 외롭다 느껴질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고 중심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 같아 보여도 가장 빠른 길이고 죽을 길 같아 보여도 이 땅 곳곳을 다시 살리는 소망과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하시면서 상처 가운데 두시고 위로하겠다 하시면서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하시는 그 현실이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리라 말하는 거짓 안도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남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로 보이는 일까지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오늘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